7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락에서는, 오늘 단락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어떤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지침을 내리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전 수칙, 작전 수칙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지침들과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혹시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 불가피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좀 달리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아닌 다른 일반 족속들과의 전투 수행 지침을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달랐어요. 그 다른 게 뭔지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치료할 때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일반 족속들과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냥 다짜고짜 가서 죽이지 말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린 너희들 죽일 생각이 없으니 너희들 항복해라. 먼저 이렇게 가서 얘기로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해라 말합니다. 조약을 맺자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그런데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문을 열어주고 그러거든, 항복하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항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항복 안 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하시면 못 이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여라. 여자나 아이들, 가축들은 죽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살려둬서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나 아이나 가축들은 이제 탈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탈취한 것들, 거기서 탈취한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즉 이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족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근데 가나안 7 족속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원래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 너무 우상숭배하고 너무 가증하고 그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자녀들은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냥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몇 번 나왔었죠. 헤렘. 이 헤렘이라는 건 진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헤렘은 그래서 바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과 진멸시키다, 멸절시키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렘. 자,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전쟁 수칙이에요.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라고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 호흡이 있는 것, 사람을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앞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른 성읍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화친을, 항복을 요구하고 말로 해서, 근데 말을 안 들어 전쟁을 하려고 덤벼. 그러면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있는 것, 가축이건 사람이건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족속. 6족속이네요. 6족속. 이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헤렘. 내가 그 족속들을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닌 일반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전쟁 수칙을 주셨어요. 두 가지로. 아무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동물을 포함해서 사람과 동물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완전히 진멸시켜라.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런 의미로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이 일반 족속들과의 전쟁 수칙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19절에는 과일 나무는 베지 말고 일반 나무는 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 나무는 과일 나무를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대민이라.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있는 나무, 과목들.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쌌느냐? 그런데 20절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과일 나무는 베지 말고 일반 나무는 베서 무기로도 만들고 전쟁 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텐데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나무들은 그거는 보존하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하나님은 보셨어요. 자, 오늘 단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전쟁 수칙,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의 전쟁, 그렇지 않은 족속들과의 전쟁, 근데 그렇지 않은 가나안 땅 이외의 족속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는 항복을 요구를 하고 말로 사신을 보내서, 그러나 항복하면 살려주고 조공을 받고 살려주고, 그렇지 않고 전쟁하러 들이면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다 취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할 때는 호흡이 있는 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여라. 즉 헤렘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곳에 가증한 우상성 숭배하는 그것들이 전염될까 봐.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될까 봐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베서 써도 된다. 이건 또한 성도들의 오늘날에도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맹목적인 파괴에 있지 않고 새롭게 함에 있음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저걸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때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헤렘을 선포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족속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인 것이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냐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예외적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지만 진멸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분명히 가나안 족속 이외의 일반 족속들에게는 다른 전쟁 지침이 있었는데 왜 아말렉은 진멸, 헤렘을 선포하셨느냐? 그 25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이제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약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를 칠 때에는 그 헤렘을 선포해요. 원래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닌 족속들에게 대한 전쟁 지침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할 때에 했던 헤렘을 아말렉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아말렉을 진멸하게끔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20장 그 10절부터 20절 후반부에는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일반 족속들과의 전쟁할 때의 전쟁 지침,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지침,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군인들에게 주는 전투, 교전 지침, 수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별해서 주셨어요. 자, 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 총으로 쏘고 폭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그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서 온전히 바쳐질 때까지, 그 악한 영이 온전히 패배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헤렘을, 영적인 헤렘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 미혹의 영에 휩싸여 있고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바쳐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십자가 군사로 이거를 하나님 군사는 그 전쟁 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것처럼 영적 전쟁 수칙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이제 시작됐고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또 그렇지 않은 족속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이렇게 전쟁 수칙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지침을 바로 깨달아 성경을 통해 바로 배워서 아버지 그대로 잘 수행하는 십자가 군사된 주의 군사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